오늘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금요일쯤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주일날 부활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 할 것 없이 서기관,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래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해서 빌라도가 그냥 손 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을 모른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거, 이거 비밀이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믿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여자들과 아기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어대고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려주의를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비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제 처형했으니까 시원했는지 모르죠. 저 이단 처형했으니까 우리 승리했다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야만 돼요. 안 돌아가시면 그리스도 일을 하실 수 없으니까. 비밀 아닙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돼요. 이 사실도 사실인데 목격자가 있는데 안 믿으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또 봤다는 사람 많으니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까? 돈까지 주면서. 이게 다 비밀인 겁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비밀을 모르고 다닌다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겠죠. 오늘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 전부 다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과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너도 나도 다 안다면, 만인이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밀일 수가 없죠. 여러분 집에 요즘은 이제 뭐 열쇠보다는 거의 대부분 번호키를 누르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열립니다. 그 가족들은 비밀번호를 같이 알고 있죠. 다른 사람 모르게 그거 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또 도둑놈들이 문 앞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비밀번호가 몇 번인가 그거를 알아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확인하고, 또 누른 다음에 뭐 그것을 지문 지운다고 지우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또 때로는 주기적으로 번호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래 가족은 같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그 가정 속에 한 일원이기 때문에 비밀 번호를 서로 공유하면서 축복을 누리지만 모르면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당도 비밀번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공개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함께 공유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몰래 혹시 비밀번호를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알아서 들어와도 나쁜 짓 하게 되면 다 여기 CCTV 있으니까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속에 설령 들어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영적으로 비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뭔가? 첫째, 기도를 아는 자. 진짜 기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만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시공간 초월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이 무엇인지,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주문 외우듯이 외워도, 밤새도록 외워도,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그것은 기도 아닙니다. 염불이지 기도 아닙니다. 기도를 아는 자는,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신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생각을 평상시 때 많이 하죠. 오늘날은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신학자,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목회를 합니다. 마음 속에는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도록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 형식이죠. 거짓말이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성경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해야만 그래도 성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그것은 가짜들이고,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고 이 가운데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시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타락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 지시고.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구원받은 자 속에 내주하시고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아는 자가 기도를 아는 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또 율법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지구는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없어지겠죠.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어떻게 지구가 없어지겠는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치유한다는 말씀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만 기도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은 이 제자들, 부활 메시지를 받은 이 제자들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되어져서 그 당시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났죠. 과거, 오늘,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도 중심, 중직자 중심, 렘넌트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로마 복음화 역사 일어났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제 70인 제자, 현장 제자, 그다음 나라 제자, 70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70제자, 70현장이나 70지역이나 같은 이야기죠. 70나라나 70종족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 속에
전도자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 언약은 과거에도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되고 앞으로도 그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실제로 아는 자는, 아니 어떻게 237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로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사실을 믿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가능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힘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연약하다 그런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을 내가 알고 기도하면은 100%다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자들이요.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죠. 두 번째, 시대 보는 눈. 시대 보는 눈이 내가 열려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죠. 하나님이 그 비밀을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보는 눈, 이거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시대 보는 눈이 무엇일까요? 그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그 시간표. 그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시간표. 그리고 그 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을 내가 봐야만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장소. 그 시간, 그 장소. 그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자, 사건 하나를 본다고 할 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이 발생한 시대가 어느 때인가, 지금 어느 시대인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그렇게 다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도.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이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도 베드로가 늘상 보고 다녔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새롭게 보여졌어요. 무엇이 보여졌는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어요. 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었는가? 앉아 있는가? 제9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면서 이거 보여진 겁니다.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 아,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 장소, 그렇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이 장소에 그 일, 절대로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내노라는 대단한 인물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엄두도 못 내고 상종도 안 하는 그 지역 지나가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평신도인데 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 빌립 집사가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시대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고 그 장소구나. 그 시간표가 왔구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 보는 눈입니다. 시대 보는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렘넌트의 여정도 누가 알겠습니까? 렘넌트 여정을. 렘넌트 여정을 알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이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은 현장에서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이 과정이라는 것은 노예도 될 수 있고 포로도 될 수 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핍박 때문에 피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나 반드시 열매는 오게 돼 있습니다. 결과는 오게 돼 있습니다. 내 업을 통해서 오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오든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와 우리 교사들, 우리 전도자들이 렘넌트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만 렘넌트를 바르게 인도해주고 바르게 키워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 천재성 가지고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겠어요? 천재성 가지고 태어나죠.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이제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견을 못했을 뿐이죠. 다 주어졌는데 발견을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발견 못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발견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나 교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것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주지 못하고 내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재성을 우리는 발견해 줘야 되는데 하늘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재성. 이것을 사단이 먼저 가로챈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닌데 권세와 정사,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악의 영들이 이것을 갈취하고 좋은 것을 다 돌려버린 거죠. 빼가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3단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비밀을 못 누리니까 그거 가로채가지고 온 세상을 장악하고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꼭꼭 숨겨 놓으신 비밀, 보호자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천재성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단이 설치고 그래도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더 중요한 보배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보호자의 축복. 렘넌트들에게 시대를 바꾼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이것이.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393 보호자의 축복. 이 비밀을 정말로 깨달아야만, 발견해야만 평생의 미션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의 미션, 또 1년의 미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미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미션, 이런 것들을 보호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렘넌트의 여정,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어른들도 지금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후대 렘넌트는 반드시 이것을 찾도록 모든 중직자와 모든 교사, 또 모든 부모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정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주위에는 렘넌트가 렘넌트 되도록 하는 데는 부모가 있었고 그 옆에 기도해 주는 지도자가 있었고 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준비시켜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는데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만 그냥 치고 있으면서
해오라 내오라 하면서 헛짓거리 하면서 시간 보냈으면은 그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없었겠죠. 왕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어릴 때 이제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아버지가 양을 맡겼을 때 양을 치면서 뭘 했는가? 여기서 뭘 했습니까? 여기서 영성과 지성을 갖췄습니다. 믿음과 실력을 갖췄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뭔가를 다 갖췄습니다. 이걸 보고 겸비라고 합니다. 겸비. 겸비가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서 갖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겸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은 것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 모르거든요.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작은 거 하나를 그때그때 성실하게 했던 것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최고의 왕이 되었던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을 대수롭지 않게 오늘을 그냥 뭐 늘상 백수 건달들처럼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초점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이것을 해가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야만 미래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수첩하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 어떤 사건 속에서 이루어가실 축복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을 찾는 것이 오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도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의 전도, 오늘도 준비된 만남의 축복 속에서 전동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우리는 사모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 수첩 내용에 있는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적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영적 그릇. 다시 말하면 영적 그릇이 뭔가? 우리는 태어날 때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또 영적인 문제가 막 심각해가지고 어릴 때 상처가 많다거나 질병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너무 가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뭐 저주 같기도 하고 나는 축복을 못 받았다. 참 나는 가문에 복이 없네. 여러 소리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이 문제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그릇입니다. 절대로 속을 이유가 없죠. 내 배경이나 내 지금의 뭐 상태나 내가 부족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속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내가 이미 발견했고 나는 절대 망할 수 없고 시대살릴 전도자라는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릇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기도를 아는 자, 시대 보는 눈이 열린 자, 렘넌트의 여정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자요.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는 시대의 주역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감사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감사가 아니죠. 자, 모든 성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없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고 기도 응답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소제인데 소제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속제제, 속건제, 다른 제사들은 피 제사 아닙니까? 피를 양이나 뭐 소로 잡아서 피를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지만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이 소제만 그러죠. 그런데 이제 피 제사와 같이 늘 드리죠. 왜 소제를 회복해야 하는가? 오늘 왜 우리는 소제를 회복해야 되고 소제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만 내가 치유가 돼요. 근데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도록 치유받기 위해서 소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치유받는 방법이 바로 소제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감사의 예배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만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첫째,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게 되죠. 이 병을 고치는 것이 감사 예배입니다. 400년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병들었잖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죠? 우상 숭배하는 애굽 나라의 바로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병이라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죠. 광야에 나왔는데 끊임없이 몇 사람 외에는 서너 사람 외에는 끊임없이 다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40년을 걸은 겁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병, 심각한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감사 예배입니다. 자, 병을 고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약이 무슨 약이겠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영혼 치유하는 데 가장 큰 보약은 감사입니다. 보약 사 드신다고 할 때 막을 사람 없습니다. 많이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약 많이 먹어도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은 다 병들게 돼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다 속으로 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말 하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렘넌트 7명을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 7명.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렘넌트 7명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렘넌트 7명을 봐보세요. 어릴 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산 거예요. 누명도 쓰고. 그보다도 어렵게 사신 분 계십니까? 다 막 죽이라고 물에 죽이라고 하는 그때 물로 띄워서 죽을 뻔해서 산 사람이 모세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막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본 적 있습니까? 포로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해도 렘넌트 7명에 비하면은 양반 중에 양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진정한 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아무나 싸잡아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일일이 개인마다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발견해야 돼요. 사람도 보면은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 있고 큰 것에도 감사 안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누가 약간 도와준 것을 가지고도 인생 교훈을 삼아서 평생 성공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 생각과 그 됨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누가 나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성공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제 배경 탓하지 말고 누가 안 도와줬다 이런 탓하지 말고 나는 뭐 육신적으로 너무나 결함이 많다 그런 생각도 말고 나는 못 배웠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절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된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 중에 성공된 자로 복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 깨달아져서 감사가 나와야지. 아직도 내가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다. 감사도 없다. 진정한 감사도 없다. 그런다고 한다면 병든 겁니다. 오늘 소재를 통해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감사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늘 불평 나와보세요. 그 영적인 상태가 이미 간 것이고 육신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막 신나고 그러면 막 집에 있다가도 예를 들어 신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까? 나 뭐 복권 산본 별로 안 사왔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옆에서 그 전에 뭐 누가 복권 사고 하니까 몇 번을 사봤습니다만은 복권 사가지고 당첨됐다 그러면 어때요? 기절할 정도가 되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들어있다가도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팔딱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용수철처럼 막 퉁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때 뭐, 아이고, 몸 비벼가지고 풀어가지고 일어나야지.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진짜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렇게 양성 반응이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이렇게 또 생생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좀 성령 충만하시고 오력을 회복해서 더 건강하게 틈나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깊은 이런 기도도 하시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 된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 고질적인 거 있거든요. 사람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그 속에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인생을 발목 잡았다고 생각했던 그 저주가 아니구나. 굉장한 축복이 있구나. 사단이 미리 알고 이것을 덫을 놨구나. 내가 거기에 걸려들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17절 말씀인데 참고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운명하셨는데 그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말 그대로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 이 말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러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을 완전히 끝내버린,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헤매고 다니잖아요. 방황하고. 그게 저주 아닙니까? 죄와 저주 문제는 절대로 해결 못하거든. 원죄 문제,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리고 몰라서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 저주 끝내신 거죠. 눈에 보지 않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함정틀 올무에 딱 잡아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녀인데 여기서 해방시켜버렸잖아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그 말입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응답이 오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굉장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평상시 때 이것을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늘 염려 왔다가 근심했다가 한숨 쉬었다가 짜증났다가 힘 빠졌다가 그러다가 헤매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괜히 염려했네. 내가 쓸데없는 걱정했구나. 깨달아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입니다.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자,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하니까, 내가 막 굉장한 힘을 내니까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비밀을 누리면서 제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하니까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 깨닫고 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염려할 것 없구나. 다 끝났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약점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내가 상처, 실패했던 거, 이거 전부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불신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 내가 방황했던 거,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르고 사건 일으키고 이런 거 전부 다 알고 봤더니 이 복음화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들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처음에는 이 복음이 안 깨달아졌을 때는 내가 더 좀 젊었을 때 이 복음을 알았으면 너무 좋았지 않겠는가. 더 빨리, 예를 들어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모태신앙에다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하고 성경 박사가 되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부분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은 최고로 훌륭한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계산이 틀린 계산이었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짜 훌륭한 박사가 없어서 재앙이 지금 넘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짜 전도자가 없어서 재앙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사의 비밀. 세 번째는 성직, 중직에 대한 감사. 20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가 나오면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직자가 됐다, 목회자가 됐다, 또 교회 안에 교사가 됐다, 성가대 찬양 대원이 되었다. 이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주신 거 아니야? 당회에서 뭐 결정했다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안수를 누가 했어요?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누가 했겠어요? 목사님이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될 때 목사님들이 안수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직분이라는 거,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은 사회 가서는 통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이 직분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직분에 대한 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해가지고, 이거 뭐 직분 받았다 보면 별거 없네. 장로 직분 받았는데 별것도 없구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을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자, 그래서 16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누룩 넣지 말고 빵 만들라는 거예요. 누룩 넣지 않고 만든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뭐가 생각나죠? 출애굽에서 갈 때 뭘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출애굽에서 갈 때 그 누룩 넣지 말고 그거 만들라는 거. 누룩 넣지 말고 빵 만들어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가지고 맛은 있어요. 그러나 금방 부패하니까 누룩을 안 넣으면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2달, 석 달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이 한양에 고시 보러 갈 때, 마른 거 다 챙겨서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먼 길을 가려면 이런 빵 만들어서 누룩 넣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극심한 어려운 때를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극심한 어려운 때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기는 이제 뭐 누룩, 죄와 섞이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광야 같은 그 길을 가를 때 누룩 넣지 않는 딱딱한 그것을 씹으면서 걸으면서 그냥 걸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켰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비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남은 자의 길. 그렇죠. 다 망하는데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영적으로.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이것을 우리가 걸어갈 때 육신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육신적으로 어려운 거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왜 주셨는가? 나에게 맡기신 일 있잖아요. 맡기신 일. 왜 맡겼을까요? 중요하니까 맡긴 거 아닙니까? 성가대 맡겼으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찬양해라. 흑암이 무너지고 예배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맡았으니까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중직자 세웠을까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시대를 살리라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거 아닙니까? 왜? 너무나 중요하니까. 교역자 왜 세웠습니까? 내가 맡은 분야 다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후대 살려라.
맡은 일, 이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데 이것을 게으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내 육신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늘 옛날 체질로 돌아가고 까먹어버리고 중요성 놓쳐버리고, 그래서 와 있는 것도 다 눈앞에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와 있는 것도 잡혀줘도 놓쳐버리고 입속에 집어넣었는데도 삼키지도 않고 뱉어버리고. 짜증난 애들 있잖아요. 보면 간혹 텔레비전에도 있고, 나 텔레비전 안 봤어도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고집도 세고 그냥 입에다가 밥 넣는데 다 뱉어버리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의 귀중성을 못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러는데 축복이 오겠습니까? 손에다 쥐어줘도 잊어먹지. 응? 다이아몬드를 주먹만한 거 그런 것도 가질 수 없겠지만 이거 줬는데 너무나 뭐 재밌다고 갖고 놀다가 어디다 뭐 빠뜨려서 찾아낼 수 없는데 구멍에 들어가 버렸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몰라가지고 다 이렇게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로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적용해 본다면 감사의 수준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많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는 이런 수준. 두 번째는 응답 안 주셔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수준. 세 번째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수준. 렘넌트 7명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의 수준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몇 번째 돼야 되겠어요? 세 번째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나는 첫 번째 되고 싶다. 그런 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은 제발 없었으면 쓰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그런 분들은 좀 보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임마누엘 6교회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리 안 깨달아지면 안 되고, 세 번째,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복음 때문에 나는 고난받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 돼야만 흑암이 무릎 꿇을 거 아닙니까? 속병 다 떠나가고 무슨 뭐 화병, 뭐 염려병 이런 거 생기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비밀의 경륜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에도 보면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봐보세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열심히 할 거 따로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고 세계 복음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사정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도 모르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도 나에게 맡기신 것도 모르고 내가 무작정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감사를 찾아내고 계속하면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감사하면은
보호자의 약속된 응답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직분 맡은 것에 감사하면은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참 행복이 오늘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아마 전도 선교 일하는데 이것도 대단한 사람이 전도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비밀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가 하게 되는 것인데,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인이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셔요? 네, 오직 그리스도인. 어제 메시지 들으셨죠? 오직 그리스도인. 나는 이 오직에 대한 비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 오직 그리스도인, 무엇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아니, 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목사님 또 오직이라는 그 말을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또 혼란하게 만듭니까? 머리도 복잡하게. 나 수준이 머리 돌리는 거 굉장히 머리 쓰는 거 싫어하는데 왜 오직을 붙여갖고 또 오늘 이렇게 혼란하게 합니까? 혼란하게 한 게 아니라 오늘 딱 정리가 되면은 완전히 이제 혼란이다. 이제 영원히 떠나가게 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뭔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기다린다. 뭘 기다리는가? 뭘 기다릴까요? 사람 기다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딴짓 해버리잖아요. 딴 것을 해버려요. 기다려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생각 많이 하거나 염려 많이 하면서 아이고 안 오구나 라고 다른 것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 생각 그거 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이제 응답의 시간표가 오죠.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응답이 왔을 때.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임하니까 진정한 함께하는 축복이 임한 거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누리는 겁니다. 능력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그 성도들도 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 중에서도 복음을 아는 자가 있고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아는 자 중에도 복음을 가진 자가 있고 오직 복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오직 복음을 가진 자가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게 되면 이것이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전달.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증인, 전달. 내가 받았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것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자기 증거예요.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자기 증거하는 그것은 틀린 거예요. 어떤 간증거리가 있어도 자기 간증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를 받아서 나는 간증합니다. 받았겠죠.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누구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증인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누구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내 증인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땅 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땅 끝이라는 의미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인생이 땅 끝까지라는 그 사명이 거의 다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가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요즘 뭐죠? 자살 방지위원회, 여기에 가입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부모가 예를 들어서 병으로 돌아가신 이것 때문에 충격받은 자녀들이 무엇을 많이 해요? 뭐 많이 해요? 의사가 많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면 그 자녀들 가운데는 법관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답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답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가 선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영원한 전환점을 맞이했고, 오직 자랑하고 높이고 증거해야 될 그 이름, 오직 한 이름, 그 이름이 누구죠? 그리스도. 땅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 아니니까 이유 없고, 진짜 이유가 남아있으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다락방 시작입니다. 다락방.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락방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고 30년을 훈련시키고 가르쳐도 안 깨달아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해도. 비밀이라. 그래서 다락방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다락방의 의미가 뭐죠? 의미부터. 다락방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기가 아니에요. 핍박시대고 금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려들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발각돼서 걸리면은. 그래서 그 다락방에는 누가 옵니까? 결론으로 말하는 참 제자만 오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락방은 끝이면서 시작입니다. 죽을 수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거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에요.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과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방으로 237 나라로 비춰지게 되어 있는 것이 다락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이제 다락방, 이것이 다락방이라고 한다면은 한두 번 할 거 아니라 지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다락방 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락방은 지속해야 되니까 지속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꿀 것, 버릴 것, 누릴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뭘 바꿔야 돼요? 가짜, 우리 속에 있는 가짜 생각, 가짜 기준, 복에 대한 틀린 기준, 이 가짜를 다 바꾸라. 버릴 것이 뭐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이런 거 다 바꿔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누릴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세 가지 축복.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나온 내용들 있죠. 그리고 사도 70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미션을 주셨습니다. 현장 살리라는 거죠.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죠. 감람산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개인에게 다
평생의 미션을 주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만 다락방을 그 핍박하는 상황에서도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겁나서 거의 오지도 못하고 한두 번 하고 못해요. 그 다락방을 못한 이유가,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5가지 기초가 일어나는 것이 다락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답을 가진 사람은 사람 만나면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이거 팀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가정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미션홈. 내가 일하는 그 전문 사역 속에 들어가니까 전문 사역. 내 지역에 내가 있으니까 지역에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기교에. 확산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폭발하거든요. 내 속에서부터 폭발해 나가고 확산돼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뻗어나가는 것이 다락방의 비밀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되어져야만 다락방이 지속되는 다락방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어야 해요. 전도하는 다락방.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다락방을 맡기고 또 사역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다락방 문을 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한 군데 물고 늘어져 있었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계속해서 뻗어나가니까 이곳 가서 열고 저곳 가서 열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이런 목표를 두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안진병이 데리고 또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서 다락방 운동. 이 결론 나왔다 그러면 너 여기서 네 다락방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시작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대회 준비입니다. 자, 다민족들은 우리보다 훨씬 틀린 거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민족에게 확실하게 오직의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오직의 비밀. 우리도 많지만 다민족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숨겨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럼으로, 간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치유받도록 해줘야 되겠고, 죄 중에 죄가 뭔가 보호자의 축복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육신적인 데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 다민족들이나 새로운 그 구원받은 새신자에게 이 보호자의 축복을 알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하면은 금향로에 담아서 보호자까지 가지고 가도록, 보호자에 상달되도록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천사가 그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 천사가 그릇에다가 아무거나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상달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만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소재, 감사의 진정한 비밀을 깨닫고 고난주간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나게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를, 진정한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으며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세계복음화해 가시는데 억지로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너무나 감사해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서 행복하게 전도자의 삶 속에서 다락방 운동,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2, 3주 나라와 5천 종족까지 갈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